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벌써 시편의 마지막 편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150편은 지금까지의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어떤 결론과 같은 그러한 시편이 바로 150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편은 주로 예배 때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불려지는 것이죠. 이 시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입장이 한번 돼보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순서들 가운데 어느 순간을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순간, 뭐 예배의 순서를 보면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봉헌도 있고 뭐 이 모든 순서가 예배이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것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해야 될 이유 혹은 찬양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또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 그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죠. 감사할 일들이 많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번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한숨만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찬양할 이유가 있으면 찬양이 더 자주 또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할 이유가 별로 없으면 찬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찬양할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찬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어떠한 기적이나 삶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닌가요?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때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이렇게 양떼들을 인도하는데 그냥 인도하겠습니까? 양 무리가 수백 마리도 넘을지도 모르게 그 많은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고 혹여나 한 마리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노심초사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이 양들에게 위험이 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지요. 그래서 해가 될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이끌 때에는 양떼를 어느 곳으로 인도합니까? 메마른 사막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곳, 양들이 마실 수 있는 곳, 그래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처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때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듯 채우시고 계시는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 아픔을 만나기도 하고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금 이러한 어려움의 때는 분명히 또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언제 그랬냐는 듯 한순간 소낙비처럼 내리던 비가 그치고 화창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인생의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찾고 화창한 햇볕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낸 것입니까?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또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것은 싫어요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0.1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수많은 우주 가운데에는 우리가 상상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별들 중에 하나인 지구가 그 수많은 별들과 뒤섞이지 않고 또 부딪히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고 수억 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되어지고 섭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힘입니까? 어떤 힘으로 그 수많은 별들이 뒤섞이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를 이루며 있는 것일까요?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때인데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초래되어지는 이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실감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저 아래에서부터 이제는 열대지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기는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그러한 오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구가 회전하는 이 축이 조금이라도 단지 1도만이라도 우리의 눈에는 의식되지도 않을 만큼 약간만이라도 바뀌게 되면 지구는 순식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구는 그렇게 돌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통소와 제금 등의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처럼 다양한 모습들이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화를 하모니라고 말하죠. 하모니를 이뤄서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소리가 함께 섞이면 그 순간 소음이 되어 버립니다. 소음이 그렇잖아요. 빵빵 내는 소리, 무슨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 뭐가 요란하게 떨어지는 깨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모이면 소음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기들이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무슨 악기, 여러 악기들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기들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면 그냥 귀를 닫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며 소리를 낼 때 그것은 아름다운 멜로디,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보면 여러 파트들이 있죠. 남자는 남자 파트, 여자는 여자 파트, 여자 파트도 또 나뉩니다. 남자 파트도 또 나뉘죠. 이러한 여러 파트의 선율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찬양이 또 불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커다란 소리를 낸다거나 악기들 중에 어느 한 악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하모니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찬양이 아니고 소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조화로움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화롭게 운행되어지듯이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듯 더불어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할 때에 이 조화로움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악기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으면 그것은 소음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자리에서 목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즉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심만으로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 보이지 않게 운행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인도하심을 인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소음이 아니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귀를 아름답게 울리는 그러한 찬송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거룩함과 섬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옷으로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찬양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북녘 땅과 또 세계 열방 각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전쟁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많은 가난한 나라들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니